2주 전에 우리 교우 중에서 또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이 목사가 마가복음 주일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일반 교회 목사님과 다른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일반 목사님들의 설교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고맙냐고 얘기하면 그분에게 드디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야 돼요. 건성으로 듣다는, 흘러듣다는 그게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뭐냐 하면 먼저 은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엉뚱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엉뚱한 은혜. 그래서 은혜를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꼭 성경을 볼 때 저자의 의도가 뭔가부터 찾고 발견하려고 기도하세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기록해서 원독자들, 제일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이 저자의 의도부터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생한 주에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것 말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원독자들에게 맨 처음에 들려주고 싶은 생생한 음성이 있죠. 그걸 들어야 살거든요.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이걸 연구할 때 원청중 입장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럼 저자의 의도는 절대 발견 못합니다. 내용은 아무리 여러 많이 있고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성경을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은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청중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성경을 원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원독자 입장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원청중 입장이 아니라 원독자 입장에서 본다. 원독자 입장에서 본다. 이 진리의 말씀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고 신나 꿀맛처럼 달아지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청중 입장에서 대부분 봅니다. 대부분 원청중 입장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잖아요. 책.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원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용어 자체대로 굉장히 생소할 터인데요. 수요설교할 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쑥쑥 들어올 거예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 원청중 입장과 원독자 입장의 다른 차이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연대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 오늘 읽은 4장 35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를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만 나가지고 침몰해서 죽을 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요해졌어요. 그 내용인데 이건 바다가 어디죠? 이것은 원청중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원독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걸 써서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에게 읽게 하는 그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건 원청중은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30세에 활동했잖아요. 공생애를. 그러니까 주전 약 30년 중반쯤, 초반 중반쯤 돼요. 그런데 이 원독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 읽을 때는 그로부터 약 30년 후가 지난 때예요. 시기적으로도 달라요. 연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제자들이지만은 원독자들이 써서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써서 읽은 맨 처음에 제일 독자들은 30년 후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독자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 눈이 떠져야만 성경 보는 신명나는 말씀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 부분은 일반 분들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원래 성경이 원독자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써서 있게 했는지 그 메시지를 찾아서 감추인 부활을 들려주고 싶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봐보세요. 학교에서 어린이 교사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읽어요. 레포트 내라래요, 교수가. 그럼 그 읽어요. 그걸 써내죠. 그런데 대부분은 뭘 봐요? 청중 입장에서 봐요. 그러나 진짜 그걸 깨뜨려 보는 사람은 원독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왜 썼느냐, 누굴 위해 썼느냐, 그 독자들은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령 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친 분들 우리 교우 중에 5분 있어요.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어제 시험 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저자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렇게 책을 쓸 때 이걸 대상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책을 대상이 그거예요. 그렇게 대상이 원독자들이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시험 이 책을 내는 이 저자가 유치원생에게 이 책을 읽도록 하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을 맨 처음에 쓴 저자에 찾아가서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그 대상은 누군지 그 책을 쓴 원저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캐치가 딱 돼요. 그럼 책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이 이제 본문 말씀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열심히 깨워서 고요하고 돌풍이 잠잠해지는 편안한 삶을 살자, 이런 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돌풍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배 탔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걸 원청중 입장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기록된 거 아니에요. 원독자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후 약 65년에서 69년 사이에 있던 로마에서 무서운 네로의 박해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교회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서 있는 원독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맨 처음에 읽게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눈이 떠지고 그렇게 성경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하며 하나님 열어주셔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죠? 3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네, 그날에 그 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비유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겨자씨는 이와 같다라고 그 전 문맥에 그날 가르쳤던 그날 저녁에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바다로 저쪽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을 불러서 야, 저 우리 배 타고 저 맞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게 그날 저녁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깨어났다가 그 다음 밤에 저녁에 자는 거,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계산법은 시간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해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지는 저녁까지를 하루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하루 시작,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녁 되었을 때 배 타고 우리 자 맞은편으로 다 건너가자. 자 알지? 자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편안한 육지, 안정된 집안이 아닙니다.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큰 풍랑이 바람이 몰아쳐가지고요, 바다 지금 한가운데서 지금 물이 배 안에 거의 가득 차서 지금 깔아앉고 있어요. 죽게 생겼죠. 그러면 이 큰 풍랑을 만나서 왜 죽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죽게 됐을까요? 아니, 요나처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 하나님이 그랬는데 불순종해갖고 나는 다시스로 날라올라 놀러 갈 거야.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뭐 바다 태풍을 만났고 뭐 죽게 됐다면 그 이해가 해요. 예, 그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그 방향을 돌이키려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불순종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야 우리 바다 건너 저녁인데도 우리 건너가자, 맞은편 가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왜 돌풍이 불어집니까? 왜 바람이 몰아칩니까? 왜 배가 깔아앉고 있습니까? 왜 죽게 생겼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돌풍 만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맨 처음에 마가복음을 받아 읽은 그 독자들 현 상황이 어떠냐? 지금 네로의 박해 속에서 굉장히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선교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갈등과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40절 봐보십시오. 이 풍랑이 갑자기 만나가지고요, 이제 깔아앉아서 다 물고기 밥이 될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 아우성을 쳐요. 주님 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왜 잠만 푹푹 자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갖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을 꾸짖었어요. 잠잠하게 만드는 다음에 40절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꾸짖어요. 이번에는 풍랑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 호들갑을 떠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그거예요. 제자들을 볼 때 자기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지금 순종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또 뭐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니?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잖아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촉구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을까? 1세기에 이 박해 속에 있는 이 풍랑만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심어주려고 지금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35절 다시 한번 35절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네, 이쪽으로 건너가자. 자, 바다 저 맞은편으로 우리 건너가자라고 지금 이제 배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제 저녁이 시작되니까 하루 마친 것처럼 이제 갈릴리 사역이 이제는 거기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확장시켜가서 배 타고 저 맞은편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볼 때 그걸 뭐냐하면 5장 1절을 봐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읽은 바로 1절과 연결이 되는데 건너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맞은편으로 예수께서 야 우리 건너가 그런데 어디로 건너갑니까? 5장 1절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네, 어디로 바다 건너편하고 어디 도착했어요? 거라사 사람들 지역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자 배 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하는지 우리 잘 못 알아듣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러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느냐?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배 타고 우리 건너가 저 맞은편으로 가자. 저 이방인 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성교에 갇혀있는 복음을 그들의 제자들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왜 복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지, 왜 그들도 이제 혈육의 민족의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다, 하늘나라 가족이다. 그 하늘나라 가족을 실제적으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유대 땅에서 넘어가는 거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자, 그러면 주목할 것은 36절이에요.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네, 이게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좀 더 주목해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배 타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를 남겨두고 유대인의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님의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갑니다. 다른 배들도 또 뒤에서 따라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중 이건 현재형을 사용해요. 원문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 이것은요 파랄람바노라는 건데 이것은요 데리고 오다 또는 인계받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인승계한 것처럼. 네. 이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이건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배의 항해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교회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님이 그걸 키를 잡고 그걸 움직여야지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배 태워가지고 이게 항해하는 것은요 주도권을 잡는 것은 안 돼요.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얼굴 내밀고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자기 의롭다고 주장합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배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넘겨받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뭐냐? 자신들 공동체가 자신들만이 예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오만에 빠진 겁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들만 예수님 배에 모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만이 이제 예수님을 독점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오염되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가냐? 예배할 때 교회 안에만 딱 가둬놓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변질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헛다리 짚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이들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배 안에 막 거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갖고 배 안에 물이 막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38절 봐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네, 제자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 두려움에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래, 주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왜 우리 안 돌아봅니까? 왜 우리 삶에 내가 죽을지언데 왜 내 삶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원망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똑같은 모습이죠? 네. 그 성경은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되 나의 선생님 정도 교훈 좀 나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 좀 어려울 때 도우미로 도와주는 도우미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어떤 위급한 당에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 겁이 나버려요. 불안해버려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막 원망과 불평과 막 토해내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런 거예요. 아셨죠? 네. 신나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40절 다시 돌아와서 오늘 중요한 핵심이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네, 왜들 무서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예수 볼 때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없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독자들에게 이 현재 있었던 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을 끌어들여서 클로즈업 시켜서 30년 후에 원독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있었던 사건을 클로즈업 시켜서 다시 그들에게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왜? 그들도 똑같이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똑같이 지금 박해 풍랑에 몰아치자 두려움 속에 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어요. 그러면서 41절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41절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이들은 조금 전에 풍랑 만나갖고 죽을까봐, 물에 빠져 죽을까봐,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겁이 났는데,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게 뭐냐?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상하다. 이분이 누구지? 라고 이때 예수님에게 주목한 거예요. 드디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 예수님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이분이 과연 누구지? 예수님 누구야? 라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아직 선생님으로 부르는 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갖지 예수님을 바로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뭘 말씀할까요? 바람과 큰 풍랑도 다스리고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그 풍랑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믿음을 아직은 못 가졌어요. 아직은. 네. 그래 1세기 원독자들이 이 말씀을 써서 읽은 그 원독자들도 네로의 황제의 그 폭풍과 무서운 바람 속에, 쓰나미 속에서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아직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그 심어준 그 믿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 그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에는 아직은 그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우리가 이 교회 제일 먼저 믿었다고, 나는 중직자야, 나는 목회자야 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내세우면서 그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 줄 겁니다. 가정교회 목장 휘두르려고 우리 하죠? 자신 주도권 잡으려고. 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시고 우리 심령과 동기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배 타고 지금 노젓고 건너가고 있는데 예상치보다는 그냥 공경에 처해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 이것이요 덮쳐오자 배가 그냥 물속에 그냥 거의 바닷속에 좀 가라앉아 가고 있어요. 침몰 직전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방인 선교에 나선 예수님의 제자의 교회 공동체가 배가 지금 네로의 바퀴 밑에서 큰 파산 직전에 있는 거, 침몰 직전에 있는 겁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큰 바람, 폭풍, 이 말이요. 그 원문에 보면 아네모스인데, 아네모스, 이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똑같이 아네모스를 써요. 그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풍조예요, 풍조. 이게 여기에 아네모스를 똑같은 풍랑, 큰 폭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폭풍을 만난 게 아니라 원독자들에게 뭐예요? 이 세상의 이 풍조가, 이 세상의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가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제자들의 배가 곧 가라앉을 것처럼, 다 물이 차가지고 가라앉는 것처럼 교회 안에 1세기의 원독자들에게도 이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 그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 것이 들어와서 지금 곧 침몰 직전에 똑같은 직전에 유리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습니까? 거룩한 주님만 계십니까? 아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몰하고 가라앉습니까? 세상의 모든 탐심과 거짓된 진리가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10년까지 다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아앉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셨죠? 왜 그런지 보시죠. 성경에 보이면 다 보이죠, 이 시대가.
세상 풍조 물결이 바람이 이미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무너지고 침몰하고 가라앉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원독자나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이나. 그걸 우리는 진짜 목격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한번 싹 바람 부니까 30%가 날아갔어요. 아셨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안 나타납니다. 똑같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판국인데,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곧 침몰해서 지금 깔아앉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시죠?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 천하의 예수님이 천하의 이 판국에 잠을 쿨쿨 베개 베고 자고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소상공인들 지금 문을 닫고 지금 위기 부산 사업장에 지금 문 닫게 될, 지금 폐쇄될 위기 도산 눈앞에 지금 직전에 깔아앉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해도 주님은 꿀꿀 잠자고 계신 거예요. 열 안 받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제자들처럼.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 지금 깔아도 죽게 생겼는데 물고기밥 지금 죽어가는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런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주님이 주무신단 말은, 그래서 깨우다 일어나단 원뜻은 죽음의 장에서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고 예수님 우리 독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주장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데만 익숙해가는 그 모습들이 교회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의 폭풍이 오니까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냥 침울하고 거기 물이 들어와서 깔아앉은 거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은 모시고 간다고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독점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권리를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자는 예수님이에요. 아직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잠든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믿음이 어디 있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말한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잠든 상태예요. 그런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의 그 예수님, 잠들어버린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통치하신 마음으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직은 제자들에게 없어요. 아직은 1세기 원독자들에게 이게 아직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두려운 거 죽을까 봐서 깔아앉아 죽을까 봐. 잠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 잠든 게 더 편할지 모르겠어. 평상시에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내가 다 주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 도와달랄 때만 딱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대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교회도. 그 결과가 뭡니까? 풍랑 만나니까 깔아앉아 버린 겁니다. 코로나 만나니까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침몰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을 오늘 말씀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고 일으키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어떻게 참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 사랑하는 3살 먹은 자녀하고 손잡고 엄마가 걸어가요. 그러다가 얘가 걸어가다가 자기가 나 걸을래 그래 손 놓고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이게 탁 걸려고 빵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고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털고 일어나면 돼요. 힘이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 계속해서 엄마 눈치만 보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따치 요 돌뿌리에 따치 우리 딸 넘겨주니까 따치 그러면 해 하고 자 일어나 이렇게 하면 일어나는 거. 이 어린애의 믿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믿음 속에 지금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떼찌떼찌만 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좌우편에 맨 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죽은 예수님 찾아오러 왔으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다 그래요. 신자다 그러지 않고 제자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쫓쫓쫓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린애처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돌풍과 폭풍을. 이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 교회는 이 영혼을 구원해서 이런 제자를 만들어 키우고 내는 게, 사람을 키워내는 게, 예수의 사람을,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갖는 폭풍과 바람까지도 꾸짖어 명령하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래서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건 어떤 믿음일까? 자, 39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바람과 큰 돌풍을 보고 두려워 떠는 믿음은 아니야, 이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꾸짖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명령해서 그걸 다스리는 믿음. 이게 예수님의 믿음. 이게 예수님 믿음. 이 예수님의 믿음이 너에게는 없어.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말만 많지 말의 권세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요즘 보면은 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40절처럼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왜들 두려워하느냐? 왜들 두려워해? 아직도 믿음이 없니?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 믿음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자, 그럼 적용할 말씀. 주님이 행하시고 명령할 때 그대로 통치되고 다스리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모든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근주간에 PPT 떼주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린다. 아멘. 이게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어. 일 시킬까 봐 겁나고 핑계대고 빠져버리고 싶어. 이제 내년부터는 전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건방 떠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몽땅 내어드린 걸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모든 풍랑과 파도를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희가 이 믿음이 아직도 없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고 싶어.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 풍랑 만난 거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PPT 정말 그럴까? 성경, 항상 성경의 증거를 보시고 그 증거를 보고 믿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증언해줘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다시 보십시오. 이게 띄어진 PPT.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하라? 믿어라. 왜 그들이 안 믿어? 예수님 보니까 그 믿음이 없어 아직. 하나님을 믿어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자 그 다음날 다 뿌리부터 말라버린 걸 보고 제자들 깜짝 놀고 충격받아. 주님이 어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했더니요 뿌리부터 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건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뭐예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이 가진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예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졌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 가진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걸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라고 명령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그대로 들려가지고 물에 빠질 거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되어질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이 이 믿음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를 쓰나미처럼 쓸어가는 이 코로나 바람, 이 두려움의 바람, 큰 풍랑들, 그래서 잠길까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숨고 숨어도 어디 가도 안전하지 않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 이제 그 언제까지 두려워하니? 왜들 그렇게 두려워하니? 코로나들. 아직도 믿음이 없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닐까요?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